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문중앙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렇게 궁금했었는데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문중앙교회를 좀 잘 알려고 했는데 홈페이지를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미스테리가 많은 교회인가 보다. 예,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와 보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아, 와 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와가지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어느 교회 가면 담임 목사님이 내려와서 맞아주는 교회가 글쎄요 한 10교회면 한 교회나 있을 똥말똥. 그런데 우리 목사님 얼마나 밝은 표정으로 저를 맞이해 주셨는지 정말 감사했고, 그 한 가지만 봐도 보문중앙교회 미스테리를 조금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따뜻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노라니까 이 지역이 완전히 개발이 돼서 아파트도 들어오고 새롭게 됐는데 이 교회가 먼저 지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물 어린 정성으로 헌금하셔서 지어진 이 예배당이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오늘의 성전이 되기를 바라고, 여기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경로를 따라 인생을 살고 서로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한 분 성령 하나님을 통해 감동받고 우둔한 우리가 깨달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의 연합을 우리도 배워서 서로 따로따로 살지만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사귐은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말씀을 매개로 해서 은혜가 흐르는 사랑의 사귐을 우리 성도들은 가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뭐 영락교회도 다니고 보문중앙교회도 다니고 뭐 다양한 교회에 몸을 담고 있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 이르는 그때까지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루어지시고 일터에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그네 인생을 허망한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받아 주실 것입니다. 김정은은 살이 점점 찌고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전쟁에 군인들을 총알바지로 내몰고, 또 미국 대선도 혼란스럽게 짝이 없고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세상은 요지경이고 끓는 냄비같이 복잡하지만 세상이 어떻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국회의원이 바뀌면 달라질라나? 여러분,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이 나라 살다 저 나라 가고 저 나라 살다 이 나라로 옮겨와도 맹 마찬가지예요. 한때는 미국 이민 가는 게 로망이었었는데 미국 가서 살아보니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총기 난사해가지고 엄청난 비극도 벌어지고, 한국이 안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마트에 가서 총알 날아올까 봐 걱정은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요새는 역이민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이 좋아 그러면서 거꾸로 들어오는 사람이 나가는 사람보다 많다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에 사는 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뭐 때로는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 그럴 때도 있지만은요, 돈 많다고 하루 10끼 먹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을 크게 먹고 주님을 바라보면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할 수 있고, 요번에 홍정길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면서 일용할 건강으로 산다, 그 말에 아주 공감했어요. 일용할 양식만 있는 게 아니라 일용할 건강이면 되는 거죠. 그 목사님도 여기저기 병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용할 건강으로 산다. 오늘 하루 감사하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했으니까 오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독교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확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캐톨릭 교회는 미사라고 하고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데, 그 캐톨릭의 미사는 희생 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캐톨릭의 십자가에는 아직도 예수님이 매달려 계십니다. 피 흘리면서. 캐톨릭은 주님이 죽으셨다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지금도 죽고 계시는 게 현재 진행형인 듯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 어떤 엄숙함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 개신교는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주님은 지금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기쁨이죠, 기쁨. 그래서 예수님 믿는데도 여러분 기쁘질 않으면 그게 병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기쁘지 않고 맨날 내 마음은 지옥에서 막 출장 나온 상태와 비슷하다, 그러면 이게 뭔가 심각한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악조건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박국 3장 그 17절 18절 이쪽에 가서 보시면 16절부터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와 가지고 막 그냥 온몸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고, 처소에 웅크리고 있어도 불안감을 떨칠 수 없고, 그리고 되는 게 없어요. 농사했는데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뭐 제대로 열매가 있는 것도 없고, 목축을 했는데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조건이 최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8절에 가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죠? 되는 게 없고 고통스러운 게 많으나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래서 전천후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면 기쁠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유, 저는 불행한 목사님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눈물 마릴 날이 없는 목사님들. 저희 교회도 부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 교회 오시는 목사님들은 거의 한 40살 돼서 오시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한 번, 두 번 경험을 하시고, 이제 거기가 마지막 부목사 섬김으로 오셔서 46, 47 이렇게 되면 이제 담임 목사 이제 나가려고 준비하시는 거죠.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누누이 얘기합니다. 뭐 큰 교회, 좋은 교회, 그런 데 가려고 하는 생각은 다 버려야 된다. 행복한 목사로 살 수 있는 교회에 가야 된다. 행복한 목회가 최고다. 성도 숫자 많은 교회가 행복한 게 아니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행복한 교회가 최고의 교회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성도가 많다고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꼭 부흥은 아니에요.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수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닌 예를 들었는데, 수는 계속 늘어나지만 부흥이 아닌 예, 뭐가 있냐 하면은요, 공동묘지 예를 들었거든요. 공동묘지는 경기도 안 타고 꾸준히 새 가족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부흥하고 있잖아요. 근데 공동묘지에 부흥한다고 누가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거기는 울음만 있어요. 눈물만 있지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는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계셔서 주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그게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문중앙교회에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감사하시길 바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한 명 한 명 모시고 와서 옆자리에 앉아서 영생의 주님을 향해 눈을 뜨게 만들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눈물로 기도하고 가꾸는 거지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서칭해 갖고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가 아니고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신앙생활이 안 돼요. 여러분 내 교회가 있어야 돼요. 내 교회. 보문중앙교회는 내 교회야.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가 내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들어와서 앉으시면 한없이 편안하다. 우리 집 아랫목에 앉은 것 같이 편안하다 그러면 여기가 내 교회인 거예요. 여행을 가서 유명하다는 다른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면 시설도 대단하고 사람도 많고 뭐 굉장한 걸 보기는 보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편하잖아요. 내 옷 아닌 옷을 빌려 입은 것 같이. 그 이유는 그게 내 교회가 아니라서 그래요. 내 교회는 들어와 앉으면 한없이 편안합니다. 얼마나 편안한지 5분 후부터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리 자요. 목사님들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뭐 설교가 이러니 저러니 시비를 안 해요. 잘 주무셨기 때문에 설교 내용이 뭔지 몰라요. 설교 끝나고 찬송할 때 정신을 차려가지고 헌금은 꼬박꼬박 하시니까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매주 오니까 매주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잠이 올 정도로 평안하시면 여기가 내 교회구나 하시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또 내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기준은요. 교회를 생각하면 기쁨이 이렇게 솟아나요. 그럼 그게 내 교회인 거예요. 교회 생각을 하면 때로는 눈물이 나요. 감사해서. 그게 내 교회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머물면서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기가 내 교회인가를 알 수 있는 그게 뭐냐 하면은 지갑을 열 때 아깝지 않으면 그게 내 교회예요. 야, 우리 교회 이번에 예배당 짓고 뭐 비품이 필요하다던데 그러면 저저마다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우리 집에서 하고 싶은데 우리 가정이 바치고 싶은데 그건 내 교회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걸어가시다가 저 교회에다 헌금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 농어촌에 아주 어려운 교회 소식을 들으면 그런 데다가는 헌금을 보낼 수 있지만은 우리 영락교회 앞을 지나가다 갑자기 이 교회 헌금하고 싶어요. 그런 적 없으시잖아요? 그건 내 교회가 아니라 그래요. 근데 여기 보문중앙교회 몸담고 있으면은 교회 뭐 필요한 거 없나? 교회 뭐 전도하는데 뭐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여튼 뭐든지 이렇게 하고 싶어 할 때 그게 내 교회라는 거예요. 갈수록 우리 한국 교회가 병들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내 교회 의식을 가진 사람이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전부 손님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인터넷 영향이 커요. 옛날에는 마을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밉든 좋든 하여튼 그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싫어도 그 교회를 가야 되는데 요새는 교회가 너무 많이 곳곳에 세워져 있어가지고 이 교회에서 수틀리면 저 교회로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애정이 이게 다 식어버렸고 자꾸 주님의 교회를 비교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스스로 교회를 헐뜯을 때가 많아요.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고 우리가 교회를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마음 아픈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평초같이 떠도는 교인들이 많아졌어요. 코로나가 되면서 특히 예배당에 못 가게 되면서부터 인터넷으로 SNS 상에서 유튜브로 뭐 이 교회 설교 저 교회 설교 듣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가 생겼는데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둥둥 떠다니는 사람. 밑에가 그냥 뿌리가 없어가지고 오늘은 이쪽으로 떠가고 내일은 저쪽으로 떠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 사람들은 주인의식이 없는 거죠. 누가 어떤 종교를 가지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기독교인이라고 대답은 하긴 해요. 그러면은 어느 교회 소속이 돼서 성실하게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합니까? 그러면은 그런 거 하질 않는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다 플로팅 크리스찬들이고 아마 그런 사람들이 몇백만 될 걸로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에,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들이 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또 많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예배 참석을 안 하고 실제로 매주 와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은 1,000,000명 중에서 한 절반 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한국 교회 진짜 기독교인이 그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해 있는 성도가 다 알곡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 알곡 신자가 돼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면 그게 최고의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번 집회는 이제 사흘 동안 하면서 본문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여기 누가복음 6장에 읽은 오늘은 2절만 읽었는데 내일 그 다음에 또 읽고 한 스토리를 가지고 스토리 하나를 가지고 3일 동안 생각하려고 그래요. 3부작 드라마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오시면 안 되고 내일 저녁에 그 다음 날 저녁에 연속 방송국은 아슬아슬할 때 딱 끝나는 거거든요. 그거로 3번을 그렇게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원래 낮에 모이시는데 예배를 이렇게 저녁으로 옮겨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녁에는 이제 네 손을 내밀라는 전체 주제 중에서 이제 그 첫 부분을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재밌겠어. 우리 본문중앙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잘 믿고 그렇게 살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참 인생이 사는 게 단순하고 쉬워 보이는데 근데 막상 살아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참 이 세상은 눈물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우선 몸이 많이 아파요. 병이라고 하는 게 정말 치명적이죠. 질병. 이게 우리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저는 주일날마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들어요. 목사님 내일 수술해요. 뭐 요 다음에 수술해요. 오늘도 2부 때는 별세자 광고가 없었는데 3부 되니까 별세자 광고가 하나 떴어요. 그게 이제 아침 나절에 이제 장례 일정이 정해져 가지고 교회로 통보가 와서 3부 예배부터 이제 별세자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두 사람이 별세자 광고로 오늘 나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요 34살이에요. 결혼도 안 했어요. 아버지가 64살이시고 아버지 어머니 집사님이고 그런데 그 아들 큰아들이 어저께 세상을 떠난 거예요. 참 너무나 아깝잖아요. 암으로 인해서 몇 해 동안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 질병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개인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가족 전부를 무너지게 만들어요. 참 힘든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질병 못지않게 힘든 건 가난의 문제죠. 그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참 이게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또 인간관계, 내 주변에 지구에 80억이 있다고는 하지만 내 주변에 나와 관계를 맺고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관계도 그 밀도가 다 다르잖아요. 내 전화기에 뭐 1,000명이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다 할더라도 1,000명이 다 나를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사업상 한번 만난 사람도 있고 오며 가며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이지 정말 나를 위해서 당장 달려와 줄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또 뭐 배우자도 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친구도 되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몇 사람하고 인생 전체를 이렇게 엮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내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서로 의지하면서 이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왼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이 부부가 얼마나 서로를 힘들게 하는지 요즘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깨지고 있습니까? 이혼이 가져오는 고통. 거기다가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원수인 경우도 있고, 친구 믿고 다 맡겼는데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인간관계의 아픔도 우리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고통인 것이죠. 거기다가 어떤 때는 인생이 참 허망하다. 이렇게 살아가지고 나이는 먹는데 결국 마지막에 날 기다리는 건 죽음밖에 더 있냐 생각해보면 허망하기 이를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우리와 붙어 다닙니다. 그런데도 왜 평소에 잘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은 배낭에 넣어가지고 뒤에 메고 다니니까. 죽음이 뒤에 있으니까 안 보여가지고 없는 줄 알죠. 우리 등 뒤에 딱 붙어 있습니다.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참 인생을 허망하게 만들고. 태어나는 순간 울면서 태어나는 게 다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울면서 태어나서 울면서 살다가 고통의 단말마와 함께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거죠. 그럼 그게 인생입니다. 뭐 인생은 아름다워라, 청춘은 아름다워라 그러지만 뚜껑 열고 들여다보면은 정말 고통이죠. 시편 90편에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사람이 그저 보통 70년 살고 강건한다고 해봤자 80년 산다. 그런데 그것도 열고 들여다보면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나마도 신속히 간다. 날아가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참 허망하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는 고통 가운데 어렵게 살고 있어요. 그럼 그 허물을 극복하고 아픔을 극복하고 절망을 극복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기독교의 핵심이 기쁨이라고 하는데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비결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오늘 이야기 속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과 기쁨과 평강의 근원이신 주님을 향해 손을 내미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손을 내미는 거. 그게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유일한 해결책. 여러분은 그 해결책을 잘 찾으셨으니 축하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 손을 내미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점이 뭐냐? 손을 내밀 때 그 출발점이 오늘 읽은 2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여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른손 마른 사람이 그때 살았던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정이입을 해보십시오. 오른손이 마른 사람. 여러분 요즘에는 직업군이 하도 다양화되고 정신 노동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할 수 있지만 고대 사회로 갈수록 몸으로 해야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몸으로. 다 몸으로 일해야 되고 몸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손이 말랐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 거의 대부분을 다 손으로 하잖아요. 손. 근데 이 사람은 손이 말랐는데 그것도 또 오른손이 말랐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쪽은 힘의 근원을 뜻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그런데 오른손이 말랐다는 거는 힘의 근원이 마른 것이에요. 오른손으로 해야 될 게 태반인데 그걸 못해요. 이렇게 말라붙었어요. 일 못해요. 일 못하면 이 사람은 직업이 없겠죠. 직업이 없으면 가난하겠죠. 가난하면 마음도 슬프고 살기도 힘들고 또 가난해지면 다른 사람 앞에 자신 있게 나설 수가 없어요. 자꾸만 인생의 폭이 좁아지면서 구석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 코너에 몰리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게 오른손 마른 한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얼마나 처절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스토리를 우리가 이미 다 알잖아요. 결론이 뭡니까? 이 사람의 손이 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이 사람의 손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게 이 스토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다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나? 여러분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날 저녁의 제목을 거기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 있는지라. 오른손 마른 사람 요 자리에다가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 김아무개가 있었다. 거기 홍길동이 있다. 여러분 은혜는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회당이죠. 회당. 근데 이 사람이 회당에 있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리를 절든지 뭐 팔을 못 쓰든지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참 이거 잔인한 겁니다. 장애가 있고 연약할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구약 시대는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 예루살렘 성전은 이게 여러 마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일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은 아무리 먼 데서 와도 그 이방인의 뜰 거기 머물러야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가 나오죠. 국고를 맡은 거기 상당한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에디오피아가 얼마나 뭡니까? 그 먼 데서 예루살렘까지 오면은 신분도 높은 사람인데다가 그 먼 데서 왔으면은 특별 대접을 해가지고 안으로 모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도 예외가 없는 거죠. 저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을 그냥 바라만 보는 거예요. 거기까지밖에 용인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방인의 뜰보다 더 안쪽에는 뭐가 있냐 하면 이스라엘 여성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에서 여성들의 뜰로 들어갈 때 통과하는 문이 굉장히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미문이라고 부르는데 사도행전 3장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 장애인이 그 미문 앞에 앉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왜 미문 앞에 앉아 있을까요? 장애인은 그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와요. 장애인은. 여성들의 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문간에 앉아가지고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장애를 가졌다는 거는 그렇게 치명적이에요. 그리고 또 여성들의 뜰에 들어가면 뭐가 있나? 거기 연복궤가 여러 개가 이렇게 군데군데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 바치는 거를 지켜보시다가 가난한 과부가 동전 2개 바치는 걸 칭찬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여성들의 뜰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 가난한 여성도 여성이니까 그 여성들의 뜰에 들어가서 동전 2잎을 바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성들은 거기까지가 또 끝이에요. 여성들의 뜰까지밖에 못 가요. 그 여성들의 뜰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이 있는 거죠. 남자.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여성이 아닌 남성으로 태어난 걸 감사했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요새는 반대로 됐어요.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감사하고 남자들 참 불쌍해요. 우리 아들도 불쌍하더라고요. 직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신경 쓰고 밤에 와서는 또 아내한테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애 봐야 되고 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실컷 자보는 게 소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남성들의 뜰이 있고요. 보통 남자들은 거기가 끝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그 진짜 성전이라고 하는 그 핵심 성전 뜰 거기는 보통 남자들은 못 들어가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제사장 그런 사람만 들어가는 거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있어서 거기 진설병도 놓고 분향도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는 두꺼운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는 가장 안쪽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그래서 지성소.
거기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속죄소가 있는 곳인데 1년에 딱 하루 욤키푸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종교 달력으로 7월 10일 날 대제사장만 딱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1년에 한 번. 그렇게 층층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사람 같아 가지고는 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컨대 이방인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특별하지 않으면은 가봤자 환영도 안 받고 못 받고 그냥 바깥에 있다가 돌아가야 되니까 누가 오고 싶겠어요. 여성들도 그렇죠. 그 안에도 못 들어가고 기껏해야 연복교에 있는 거기 머물다 와야 되니까 그것도 또 그래요. 이런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제약이 돼요. 제도적인, 관습적인 그런 제약이 우리를 많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 사람은 장애인이니까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여기는 성전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 시나고교 회당이죠, 회당. 회당에는 장애인도 올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회당은 언제부터 생겼냐면 대개 설명하기를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성전이 다 무너져서 폐허가 됐죠. 그때까지만 해도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을 찬미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 땅에 가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어떻게? 모여라. 모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면 그게 훌륭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할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이 패턴이 회당에서 하는 거를 배운 겁니다. 회당. 그게 회당이 된 거예요. 성전이 없는 끌려간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수가 모여가지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모인 곳을 다 회당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는 회당 예배를 배운 거예요. 근데 어쨌든 회당은 이제 성전과는 다르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도 이제 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올 수 있다고 해서 장애인이 거기서 환영받으면서 들어오겠습니까? 어느 공동체나 핸디캡이 있는 사람은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더군다나 유대인들 속에는 장애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앞을 못 보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뜸 질문하기를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게 자기 죄 때문인가요? 부모 죄 때문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대변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무슨 죄 때문이다. 꼭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그런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갑자기 무슨 암 판정을 받으면 목사님 제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됐을까요? 꼭 그렇게 연결하는 분이 많은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다. 이렇게 달리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쨌든 장애가 있다는 거는 모든 사람이 저주받은 거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저렇다. 손가락질하고. 그러니 이 사람은 이렇게 손이 말라가지고 가난한 데다가 회당에 가봤자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저 구석탱이에 그냥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존심 있으면 환영해 주지도 않는데 가봤자 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신세인데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지 않죠. 거기 갔다 온다고 뭐 이게 낫길 해요. 뭐 사람들이 뭐 박수를 쳐줘요. 알아주길 해요. 뭐 갔다 올수록 상처만 쌓이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살 필요가 없다. 폐인이 됐네. 나는 저주를 받았나 봐. 이 얼마나 낙심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은 대단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 있었으니까. 그런 장애를 가지고도 거기 간 거예요. 거기. 그 회당이라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가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살다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펴보겠습니다. 시편을 펴보시겠어요? 시편 20편 말씀을 펴보십시오. 시편 20편 1절부터 3절까지, 시편 20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라고 돼 있잖아요. 다윗은 많은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겪었어요. 골리앗을 이기고 군대 장군이 됐고 공도 많이 세웠는데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집요하게 자객을 보내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런 우여곡절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싸개로 사셔서 목숨을 부지하게 하시고 다른 나라 블레셋의 망명도 가고 그런 처지에까지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도 그의 인생은 전쟁터를 누비는 인생이었고 말년에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가슴에 칼을 들이대는 이런 비참한 일을 겪으면서 무수한 환난을 겪었어요. 그런 다윗이 이 시 속에서 우리에게 고백하는 게 뭡니까? 환난 날에 환난을 만났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실 거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들어주실 거다. 이렇게 위로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어디에서 도와주신다고 하죠? 성소에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성소에서 오는 거예요. 성소. 시온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언덕을 보통 시온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윗 왕 때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까 네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하겠다. 다윗 시대는 성전이 없었어요. 근데 왜 여기 성소라는 표현을 쓰고 있냐 하면은 다윗은 쫓겨다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거든요. 환난 당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봤거든요. 거기가 성소가 된 것이에요. 거기 고난 받고 눈물 흘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부르니 거기가 성소가 됐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3절,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환난을 만나는 분들이 많은데 갑자기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아이, 집사님 요새 왜 교회를 잘 못 옵니까? 그러면 목사님 요새 사업이 어려워서요. 사업이 좀 펴면 가겠습니다. 이건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환난을 만났으면은 더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여기 소제와 번제는 예배를 상징하는 건데 힘들수록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려울수록 더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오겠다는 거예요. 아니, 좋아지면 그때 와서 뭘 하려고요? 돈 많이 번다고 자랑하려고요? 이거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환난 날을 만날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그러면 거기서 응답하신다. 거기가 성소가 되는 거다. 힘들고 어렵고 절망될수록 너의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거기 있어야 돼요. 거기.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은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6절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그 사람이 거기 있는데 거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 계신 곳에 그 사람도 있는 거예요. 거기 그가 있었어요. 주님이 계신 그곳에 그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인생살이가 고단하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밤거리를 배회하면서 인생을 절망하면서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니까. 거기 있었다는 게 이 사람의 집념을 말하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결혼을 했다면 아내가 이렇게 빈정댔을지도 몰라요. 당신 또 회당 가요? 회당 가서 사람들 그 눈초리 그거 다 받아야 좋아요? 당신 누가 환영해 주기나 해요? 아이 그런 회당 뭐하러 가요? 아마 아내가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이 사람 나는 가야 돼. 나는 거기 있어야 돼. 그게 거룩한 고집인 거죠. 여러분 성도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만은 고집을 가져야 돼요. 다른 데서는 그러지 않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만은 누구의 어떤 말에도 굴하지 말고 나는 거기 있을 거다. 은혜의 보좌 앞에 있을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가서 좀 앉아 있는데 바깥이 시끌시끌하고 소란스럽더니 깜짝 놀랄 일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때부터 가슴이 뛰었겠죠. 이 사람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이야 저분이 회당에 오셨구나. 오늘 혹시 내게 이 손을 펴는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생겼을 것이고 가슴이 막 벌렁벌렁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순간 이 사람이 너무나 흥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은혜를 입는 데는 방해가 꼭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절로 가보실까요? 거기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잔뜩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게 좋습니까? 예수님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 회당에 한 손 못 쓰는 불쌍한 형제가 있는데 예수님께 부탁합시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한가운데 초청해 가지고 지금 이 형제가 오랫동안 오른손을 못 쓰고 있는데 좀 당신께서 고쳐주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뱀눈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째려보면서 저 예수가 안식일에도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있던데 오늘이 안식일인데 이때가 안식일이거든요. 오늘 이 예수가 이 사람을 고칠 건가? 딱 보는 거예요. 고발하려고.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의 관습에. 왜 그러냐 하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뭘 일로 규정하는지가 문제인데 참 웃기는 거 많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글자를요 2자 이상 쓰면 그게 일로 간주됩니다. 그런 식의 규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병도 아픈 환자가 집에 있으면 그 안식일 전의 상태로 가만히 유지만 해야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나는 동안에 병세가 좋아져서 호전돼서 나으면 그거는 치료 행위를 한 걸로 간주되는 거예요. 일한 걸로 죄를 짓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있으면 안식일에는 제발 이 사람이 좋아지면 안 돼. 그대로 있다가 유지되다가 그 다음 날부터 좋아져야지. 그냥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면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게 되는 거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딱 보는 거예요. 저 예수가 고칠라나? 이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순간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야, 예수님이 오셨어? 내게도 기적이 일어날라나?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썰렁한 거예요. 왜 그렇지? 보니까 자기 그 회당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째려보는 걸 이 사람이 금방 깨달은 거예요. 틀렸구나. 날 고치지 못하게 하려고 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무서운 시선을 보내고 있구나. 예수님이 저 사람들의 저런 매서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날 고치실까? 이제 물 건너 갔구나. 이렇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 이 사람은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몸이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도록 돕는 사람은 없고 그거를 가운데서 지금 방해하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잔뜩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데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예수님 오셨다고 처음에는 기뻐했다가 그 다음에는 깊은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는 한 틀렸구나. 깊은 데로 떨어져요. 우리도 살다 보면 뭔가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되기는커녕 점점 더 안 돼가지고 더 수렁에 더 깊은 절망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 깊은 자리에 떨어질 때 포기하시면 안 돼요. 깊은 곳에 내려가시더라도 견디셔야 돼요. 깊은 곳이 은혜의 장소로 바뀔 줄 믿습니다. 깊은 곳은 어떤 곳이냐? 부르짖어 기도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보려고 하는데 시편 130편 보실까요? 시편 130편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0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거기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서 부르짖죠? 깊은 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간절한 기도는 언제 드릴 수 있냐면은 깊은 곳에서 드리는 거예요. 별로 뭐 이렇게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 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는 건성의 기도가 많아요. 그냥 해보는 기도지 막 진액을 짜내는 간절한 기도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깊은 데 떨어져 보면 기도다운 기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깊은 데서.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주님을 향해 나가다가 방해를 받고 절망하고 깊은 데 떨어진다고 낙심하시지 말고 끝까지 거기 머물러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거기 머물러 있으면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오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곳곳에서 많이 했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다닐 때 중동부 회장이었습니다. 그 교회 중동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4월 5일이 식목일이었는데 그때는 식목일이 학교 안 가는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동부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회장이니까 당연히 가야 되는데 그 전날부터 몸이 으스스 하더니 감기 몸살이 온 것 같이 굉장히 쑤시고 아파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서 미안하지만 나는 못 가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하도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점심때쯤 억지로 갔다가 인사만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식목일 오후 내내 끙끙 앓고 있는 거죠. 병원도 다 문을 닫아가지고 그때는 그냥 끙끙 앓고 있다가 4월 6일이 됐어요. 어머니가 저를 깨우면서 얘 좀 어때? 웬만하면 학교 가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하고 저를 깨우셨는데 그러면서 일어나라고 그래서 제가 일어나니까 여기 물 한 모금 마시고 정신 차려봐라. 그래서 대접에 물을 주셨는데 제가 물을 받아가지고 분명히 나는 마셨는데 물이 입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다 타고 내리 쏟아졌어요. 그때서야 좀 이상하다 그런 걸 느꼈어요. 보니까 와사풍이라고 아시죠? 얼굴 돌아가는 거. 그게 얼굴이 돌아갔더라고요. 얼굴이 이렇게 돌아가서 말이 제대로 안 돼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또 입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물을 마셨는데 다 쏟아진 거고 그거는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상체가 제 몸 상체가 뻣뻣해지면서 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병원 순례가 시작됐어요. 이유가 뭔가. 그래서 서울에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는 고등학교를 추첨으로 가지 않고 옛날식으로 지원해서 가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중3이 오늘의 고3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 고등학교에 가야 대학도 갈 수 있는 치열하게 공부하던 데인데 이건 뭐 학교를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병원을 다니는데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검사를 해보면 다 대단히 건강한 걸로 나오고 왜 그런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하시는 말씀이 신경성인 것 같으니까 집에 가서 마음 편하게 먹고 좋은 거 먹고 편히 쉬라고. 아니 그게 쉬워집니까?
공부해서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4월 달에 아프기 시작해서 5월, 6월, 7월, 8월 가는데 병명도 모르고 정말 이게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처음으로 기도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나오는 기도는 진짜 진액을 짜내는 기도예요. 말을 길게 하진 않아요. 그러나 정말 간절한 기도, 진짜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여름이 지나고 9월 달쯤 되니까 완전히 절망했어요. 이제 뭐 한방도 민간 요법도 해볼 거 다 해보고 했는데도 아무 효험도 없고 이게 뭐 그냥 이대로 몸이 굳어가지고 5월 달에 졸업 앨범 사진을 찍었는데 얼굴은 탱탱 부어가지고 이상하게 돼 있고 이게 그 졸업 앨범에 그때 아플 때 제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가 한 9월쯤 됐는데 저 신길동이라는데 저도 모르는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누가 말을 했는지 그분이 연락을 하셔서 저를 한번 보고 싶다고.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랑 저랑 갔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내가 너를 얘기를 듣고 널 위해서 며칠 금식도 하고 그랬다고. 참 고마운 분이죠. 생판 모르는데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 너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서원 기도를 하면 좋겠어. 뭐라고 서원하냐 하면 하나님 저 고쳐주시면 목사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시작해라. 근데 제가 원래 요만했을 때부터 목사 된다고 했어요. 저희 집안은 오래 믿었거든요. 저 옛날 할머니가 평양신학교에서 온 사무엘 마페색에 세례받고 대대대대 믿는 집이니까 많이 믿었고 교회 가면 어른들이 너는 생긴 것도 목사 같으니까 목사 되라. 그러면 제가 아니 저 목사 될 거라고 그랬어요. 요새는 우리 집에 와 있는 3돌짜리 외손자가 자기를 목사라고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찍은 사진을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얘는 뭐 나인이 얘는 뭐 누구 이름 하다가 자기 사진이 오면 김 목사님 딱 이렇게 합니다. 우리 외손자가 철없는 외손자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어른들이 하도 많이 쓰다듬어 줘서 그때 다 달아버렸고. 근데 이상하게 한 중학생쯤 되니까 목사 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절대 할 게 못 되는 게 목사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목사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권사님이 고쳐주시면 목사 된다고 해라. 그래서 일단 낫고 봐야 되니까 나중은 나중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고쳐주시면 목사 되겠다고 했어요. 아유, 뭐 그래도 되는 것도 없고요. 여러분 옛날에 신유의 은사로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변계량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변권사 했고 또 현신의 권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치유의 능력이 대단했던 그래서 곳곳에 기도원을 만들어서 많은 환자들이 줄을 서서 안수기도 받던 그런데도 많이 다녔어요. 그래도 뭐 아무 효험도 없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목사가 돼가지고 살아오는 이 나이까지 제 평생에 진짜 기도다운 기도를 드린 게 불과 몇 번 안 됩니다. 무수한 기도를 하지만 영혼 깊은 데서 드리는 기도는 그렇게 많이 드려보지 못했다는 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근데 진짜 깊은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드린 한 해의 경우가 그때였어요. 그때.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저희 어머니도 밤에 제 위에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얘를 살려주세요. 제 얼굴에 뜨거운 게 떨어져서 눈을 떠보니까 캄캄한 밤인데 어머니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런 처절한 나날을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깊은 곳은 방금 읽은 시편 130편 1절 말씀처럼 부르짖음이 가능한 자리가 바로 거기에요. 여러분이 깊은 자리에 떨어지시걸랑 하나님께서 나를 제대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절에 보면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 요나도 도망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요나서 2장 1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고기가 집어삼켜 가지고 바닷속 깊은 데 들어가니까 그 물고기 뱃속 바닷속 깊은 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깊은 곳은 기도의 장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때문에 주님의 고침을 받기는 틀린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은 거기서 뛰쳐나가지 않았어요. 틀렸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버티고 있는 한 저 예수 선생님이 나를 고쳐줄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하고 뛰쳐나간 게 아니에요. 거기 끝까지 있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끝까지 있으면 머지않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주님께서 손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와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집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거기 있어야 돼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은 건축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흑자부도라는 게 있잖아요. 부도가 안 날 것 같은데 나중에 다 이렇게 맞춰보니까 부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 네 분은 아주 어려워졌는데 은행에서 와가지고 저보고 그 아무개 장로님을 아십니까?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부도 날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분이 지은 건물 뭐 가진 자산 이렇게 맞춰보니까 부도가 아닌데 왜 그분 어디 가야 만날 수 있냐고. 그런 이상한 부도를 만났어요. 돈이 갑자기 꼬이면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면서 자금 회전이 안 되니까 딱 막혔는데 사실은 은행이 볼 때는 부도가 아닌 건데 이 장로님 부도 난 줄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어려운 일을 좀 겪었죠. 근데 그때 이분들이 하는 걸 보고 제가 참 감탄했어요. 나중에 돌아와 가지고 다 정리할 거 정리한 다음에 손 다 털고 완전히 이제 밑바닥으로 떨어진 건데 이 두 분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저희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당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두 사람이 집에서 안 자고 예배당에서 자기를 한 2년 했어요. 2년. 매일 같이 와서 담요 깔고 기도하다가 그냥 거기서 졸다가 깨다가 새벽 기도 보고 얼마나 고단한 삶입니까? 얼마나 고단한 삶이에요. 그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기적같이 회복시켜 주시더라. 그게 거기 있는 겁니다. 거기. 주님이 있으라고 한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는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드라마틱한 데서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회당에 거기 있다가 주님 만나고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했는데 거기가 7절까지예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딱 끝나고 이제 내일 기대하시라 개봉박도는 내일 저녁에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저녁에 다 오셔서 그 다음 얘기를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합시다. 그래서 한 스토리 하나가 다 마쳤을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생겨나길 바라고 우리 보문중앙교회 성도들이 복된 사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고개 숙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먼저 기도를 잠깐 드린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통성 기도를 드리시면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실 텐데요. 오늘 저녁에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은 고달프고 어렵지만 지금 제가 그렇지만 주님 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자리에 저도 거기 있겠습니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주님을 향해 제 마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예배를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끝까지 거기 있기를 원하나이다.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제 통성기도를 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보문중앙교회 성도들과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다가 힘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절망의 깊은 나락으로 끌어내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깊은 데 떨어질수록 더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거기가 기적의 장소로 변할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